본 말씀을 통해서 이 정상과 이상이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또 세대마다 변하기 때문에 무엇이 정상이다 혹은 이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상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게 될 수 있고 또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하는 것과 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구분이 명확합니다. 세상에서는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고 말해도 우리는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준에 따라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산다는 거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정상적인 삶, 무엇이 정상인가?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의 거처로 삼는 것, 이것이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우실 수 있는 피난처를 하셨는데 7절에 보니까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하나님의 집은 나무나 짚으로 만든 그런 집이 아닌 천만인이 둘러치려 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집이요 또 사탄이 와서 무너뜨리려 해도 흔들려 해도 요동치 않는 요새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또 나의 거처할 곳으로 삼아 하나님께 피하여 들어가는 것,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여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가 하면 피하여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혹은 무슨 일에 의해서 쫓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일에 대해서 지금 곤경에 처했다는 건데 그러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누군가가 나를 쫓아올 때 혹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 내가 쫓김을 받을 때 위기의 때 그럴 때 우리가 처할 수 있는 가장 정상적인 생활은 견고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 10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이런 사람이면 이 반대하는 사람도 좀 없어지고 그래야 되겠는데 오히려 그의 영혼을 엿보고 넘어뜨리려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악의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우리 영혼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건들, 그런 것들은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정상적인 것은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여 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막아주시는 겁니다. 이 재난 대비 훈련을 잘 받으면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실제 재난의 현장에서 피해를 줄일 수가 있고 그만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매일매일 그러한 때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미리 알고 또 미리 염두에 두고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피하여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해하려고 하는 그 어떠한 시험도 우리 해할 수 없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그 평안을 원수들에게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정상적인 모습인데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우실 수 있는 피난처라 하였고 또 단지 피난처만 아닙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피난처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우리의 저장 창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결론이 어떻게 귀결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피하여 들어가면 즉 하나님께 들어가 거기 거하면 거기에 이제 필요한 것은 다 있다. 하나님께 다 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집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은 굳이 집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을 것이고 여기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굳이 다른 데로 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쉬울 때만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 다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에 필요한 거, 또 내가 육신적인 거, 내 육신으로 살아갈 때 또한 필요한 거, 하나님 안에 다 있다. 내 아버지 집에 얼마나 풍족한 일꾼이 많은 거, 그러한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세상 밖으로 하나님 밖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상적인 삶인 줄 알고 하나님 나의 병찬 부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내 필요를 채울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안에 나의 필요한 거 다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므로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무엇이 또 정상적인 삶인가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또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과도 같겠지만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고 실행치 못해서인데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정상인가? 당연히 하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 우리 입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가득한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입은 원망과 불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주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비록 원수가 내 영혼을 엿보고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갖다라 잡아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건들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때라도 우리 입에서는 싸우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여 들어가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주를 찬송함과 존숭함이 가득하리이다. 언제? 종일토록.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나의 영혼을 지금 노리는 자들이 있고 그래서 서로 꾀하면서 가서 잡아라, 따라잡아라. 이런 상황인데 이러한 때 그들에 대한 원망도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말도 나올 수 있을 것이나 그러나 이 시편 기자의 이 말은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감사하는 말이 입에 가득한 것, 이거 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노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한두 개 하고 마는 게 말고 이거 가득한 거, 가득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주께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자신의 형편과 관계없이 주의 부름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가 섬길 수가 있고 또 반대로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유익이 없으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내 사정에 따라서 찬송하거나 감사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므로 하나님 이용해 먹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므로 우리는 어떠한 때라도 종일토록 우리 입에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우리 입에 가득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내 입에는 과연 어떠한 말들이 나오는가? 하나님께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나 혹은 교회에 대해서나 우리 입에서 이 정상적인 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저를 찬송하는 게 나와야지 원망과 불평해 봐야 그건 옳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는 자이심으로 수쓰고 애쓰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오직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극히 평범한 것이요 또 정상적인 겁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잘 지키며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 거처로 삼을 것이요 또 우리 입에 하나님을 노래함과 찬송함과 감사하는 말들이 가득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